어떻게 지냈습니까? 불렀어요. 예. 바람이 많이 불고 이게 연기가 많이 와가지고 눈에 막 들어가고 안 좋더라고요. 건강하세요? 네. 오케이. 예.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어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이게 하니까 어디 아나헤임입니까? 어디서? 애나헤임 힐 저쪽에 산이요. 가든 그로브 뭐 저쪽까지 다 이렇게 뭐 냄새 뭐 먼지가 굉장히 오더라고요. 자, 누가 안 오셨어요 지금? 다 오셨죠? 누구? 오케이. 네. 자, 준비됐나요? 네, 시작하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어디까지 했습니까? 유대인의 이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유대인의 특징까지 좀 하려다가 말았죠. 유대인 특징 전에 마태복음의 주요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 유형론, 모세 타이폴로지, 독일어로는 티폴로지 그렇죠. 예, 모세 유형론. 얘기를 했고요. 오늘 이제 마태복음이 특별히 우리가 공부했지만 유대인들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유대인 특징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어떤 유대인적인 특징이 나와 있는가 공부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빈번한 구약성서의 인용입니다. 구약성서. 자, 지난 시간에 모세 유형론은 뭐냐면은 모세의 오경 구조를 통하여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서 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 입장에서 이 마태복음은 구약성서를 많이 인용한 것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에는 직접적인 거 또 간접적인 구약 인용이 약 100여 개가 나옵니다. 100여 회. 많죠? 네. 또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에는 예수의 중요한 생애 사건을 소개하면서 마치 노래의 후렴처럼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에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졌느니라. 이에 선지자로 말씀한 바가 이루어졌다. 이런 구절 많이 읽었죠? 네. 그것이 나오는데 또는요,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루려 함이라. 이게 이제 구약적인 것을 갖다가 성취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쓰시려면 쓰시면은 1장 22절에도 나오고요. 2장 15절, 17절, 23절, 4장 14절, 8장 17절, 12장 17절, 13장 35절, 15장 7절에서 8절, 21장 4절, 26장 59절, 27장 9절. 좀 빠른지 모르지만은 손이 빠른 사람은 받았을 줄 믿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많은 곳에 한두 곳이 아니야. 이게 구약에 있던 것을 말씀이 이루어졌다 또는 이루어졌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 생애 사건들이 구약 뭐요? 예언의 성취를 강조한 거예요. 예언의 성취를 강조했고 예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 바랬던 사람, 기다렸던 사람,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특별한 분임을 나타내는 그러한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둘째로 마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어떤 표현이 많이 나와요? 어떤 유대적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유대적 표현. 자, 여러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신약 성서의 다른 그 책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용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일반적으로 사용이 돼요.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뭘? 하늘의 나라. 그러니까 바실레아 투 네우가 아니고 뭐죠? 바실레아 투 하늘 뭐죠? 우라누. 하늘의 나라 그랬어요.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말씀 대신에 하늘이라는 말을 쓰던 그러한 습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유대인의 그 묵시문학, 그렇죠? 아포칼립스에 많이 사용하고 돼 있는 심판의 날이라든가 심판의 날 또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표현이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티피컬한 유대적 용법이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의 명칭이요, 굉장히 유대적인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것도 유대적이죠.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그 다음에 구약에 얘기했던 오실리.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예요?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다. 원래 임마누엘이 영어입니까? 히브리어입니까? 헬라어입니까? 뭐 아람어입니까? 히브리어예요. 네, 히브리어 배우셨죠? 네, 아람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다. 한번 써볼까요? 한번 오래간만에. 심심한데? 왜 웃어요? 왜? 임마누엘. 그쵸?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 이거예요. 여러분, 엘이라는 얘기는 뭐죠? 엘은? 고대 근동에 신이 많았어요. 고대 근동에는 여러 가지 신이 많았어요. 엘이야, 엘. 엘도 많죠? 예, 고대 근동에. 자, 그런데 이 누라는 얘기는 아타트티 우템템 누 하면요, 아우어야, 우리라니, 우리의 복수야. 아우어, 어미요. 그쵸? 히브리 하신 분, 손 들어봐요. 네. 그 다음에, 임이란 얘기는 전치사야, preposition. with야. with. L is with us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얘기야. 임마누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텐데 그분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인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래서 마태복음, 여기는 없잖아요. 마태복음의 중요한 신학적인 게 뭐냐? 임마누엘 신학이야. 어떤 신학이요? 임마누엘.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것이 세 군데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인간으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인간과 함께 있는. 초월자가 절대적인 분이 상대자인 유한한 인간과 함께 있는 게 바로 인카네이션 성탄절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그 다음에 또 어디냐면 저 중간에 가면은 확실한 거는 이런 얘기 있어요.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뭐예요? 나도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이상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마지막에 The Great Commission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 볼지어다 내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 I will with you to the end of the world 그랬어요. 세상 끝까지 함께한다. 자, 이건 뭐냐면은 마태가요 의도적으로 세 군데를 처음에 중간 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연결시켜서 임마누엘 신학을 강조한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 임마누엘 신학이 뭐냐면 굉장히 그렇죠?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 그렇다면은 영적으로 우리와 연결되는 거. 그다음에 뭐예요? 나중에는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 우리에게 분ban 게 뭐죠? 복음을 전하는 거야. 복음을 전파라.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마태복음 임마누엘 신학.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지금도 동일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장 축복도 많지만은 정말 축복이 뭐냐?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은혜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람이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암병에 걸려서도 죽을 병에 걸려서도 내가 렌트비 낼 게 없어도 말이죠. 내가 배신당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얘기. 그거는요 겁날 게 없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요셉은 그랬죠. 꿈의 사람이 있는데 어디 가든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잖아요. 감옥에 가도 하나님 함께하고 양칠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어디 갈 때. 뭐 총리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 굉장히 축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험했지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신학교 다닐 때 저 영등포 근처에 살았는데 새벽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뭐 스토리 얘기했으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참으로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와 함께하니라. 야, 이 엄청난 축복이죠. 그때 그 은혜를 받고서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뭐 환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넘어지기가 좌절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인도했고 앞으로도 인도할 걸 믿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정확해요. 그죠? 자, 하나님 함께한다. 임마누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언에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 함께 있다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요. 셋째로 마태복음에서만 예수의 공생의 활동이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 같이 말씀이 강조해요.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요. 유대인적인 게 뭐냐면은 여러분 성경이 있죠. 마태복음 다 찾으면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 보면은 빨리 찾는 사람은 찾아봐도 좋아요.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도시에 가지도 말라. 나는 다만 누구한테 왔어요? 이스라엘 집에 이른 양으로 가라. 포커스가 어디입니까? 나는 이스라엘에 초점을 줬어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어떻습니까? 뭔 소리야? 사마리아까지 가고 어디까지요? 이방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마가복음도 그래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포커스가 주로 이스라엘 포커스예요. 그러나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깊이 들으면은 사실 이스라엘의 포커스를 함으로써 이방으로 가는 발판이 되는 거지.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으면은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나가야 돼요. 산에서 은혜 받았으면 어디에?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은혜 받았다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한테 복을 줬다라고 하면 우리 집도 복을 받았지만 그걸 나눠줘야지. 다른 사람 쳐다봐야 되겠죠? 당연한 겁니다. 너무 이기적이고 셀피시하면 안 돼요. 이타적인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을 이 땅에 아브라함을 선택한 건 뭐예요? 모든 인류를 태하게 한 샘플이지. 한 사람에서 여러 사람을 가는 거야. 유대인에서 이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 가운데 유대인에서 이방으로 연결돼 있어요. 서로 연결돼 있어요. 상호 보완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전부 다 이런 사고가 올바르다고 성경에서 할 때 그거는 한쪽만 보는 거야. 사실은 복합적으로 돼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복음서만 보더라도 사복음서만 보더라도 이게 연결돼 있어요. 이게 선적이 아니야. 자, 그래서 이제 글쎄 저는 뭐 우스갯소리지만 이 다음에 나도 하나 책을 쓰면은 간증집이나 뭐 자선 쓰면 나 이렇게 써야겠다. 제목이 있어요. 어떤 제목인지 아십니까? 해볼까요? 또 오늘 제 자랑밖에 안 하겠네. 가끔 너 서울 갈래? 너 서울 갈래? 이게 제목이에요. 막 이런 책 제목이 참 우습죠? 너 서울 갈래? 누가 얘기한 말이에요? 생각하네. 너 서울 갈래?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너는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의 친척도 떠나고 내 고향도 떠나고 떠난 지가 좀 오래됐어요. 지금 30년 넘었어요. 그리고 한국을 잠깐 방문한 거 빼면은 91년이니까 26년 됐어요. 그러니까 친척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가 그때는 아직 믿음 있는 분이 아니었지만은 우리 어머니를 통하여서 나를 갖다가 이방 여정으로 보낸 거예요. 훈련으로. 아브라함처럼. 지금까지 떨어져 살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하여서 나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 서울 갈래? 거기에 내 신학이 닮아있어요. 우린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떠나야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떠나는 건 나그네의 삶이에요. 나그네의 삶은 외롭습니다. 확실치 않아요. 불안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보장되는 길이고 안전한 길이고 참 행복한 길이고 기쁜 길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모든 이방을 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떠나게 해가지고 저를 훈련시켜서 여러분 많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떠나야 돼요. 안주하면 안 됩니다. 가정도 떠나고, 식구도 떠나고, 애들은 좀 떠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옹야옹야 하면 안 돼요. 혼자 떠나면요, 내가 누구인가 알게 되고, 내가 성장하게 되고, 제 생각이 깊어지고, 여러분, 헤르만 헤세하고 그에테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독일 사람들은 고등학교 되면 다 기숙사 생활 시켜버려요. 떠남을 통해서 뭔가 나를 생각하는 거야. 모세가 광야 40년간 떠나 있어 혼자 있으면서 자신을 알았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혼자 누구인가를 알았잖아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 자신의 부족도 알게 되고, 내가 뭐가 필요한지도 알고,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알고, 내 사명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마태복음은요, 유대인에게 포커스한 것점은 사실은 그게, 보세요. 여러분, 그 10장 23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누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중심이야,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포커스만 일단은 뭐 이스라엘이야.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 28절 보시면은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있을 때에 앉을 때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냐? 이 마태복음의 기자의 관점이 유대적이라는 거예요. 유대적인 거예요. 유대 쪽에 포커스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러한 유대적인 걸로 있었지만은 사실은 사실은 유대적인 것이 아닌 것이 그 다음 섹션에 나옵니다. 자, 왜 이렇게 씁니까? 그 당시에 그 유대, 이 마태복음을 대상한 그 사람들은 유대인 기독교인으로 구성되기, 유대적, 주이시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주이시가 있고, 주이시 크리스찬, 이방인 크리스찬, 이게 있죠? 주이시 크리스찬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그 저자가 관심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이러한 그 테크닉을 쓴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유대인의 유대계의 완성을 강조하지만 그러나 마태복음에는 역시 유대인을 벗어나 가지고 또 보편적인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17절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뭐죠?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뭐죠? 내가 이거를 온전케 왔다. 퍼펙트, 완전케 하러 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유대적인 것을 단절하는 거 아니고 유대교의 연결. 자, 이런 묘사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요. 이방지향적 관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방지향적 관점. 자, 유대인에게 포커스를 하지만 이방지향적 경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 성격뿐만 아니고 이방지향적 보편주의 관심이 처음부터 끝까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예수님 첫 번째 나올 때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자, 그 가운데 족보 가운데 이방인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이방인 중에서 특별히 누구야? 유대인들이 그냥 아이템, 여자는요 솔직히 해서 아이템이 뭔지 아세요? 목록이야. 재산 목록. 그래서 구약 시대는요 여자들이 밥하다가 밥 태우면 그거 이혼해도 돼. 왜 밥을 태웠냐 이거야. 여자는 식 못 써요. 여자는 솔직히 막 학대당해도 되고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유대인들.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이슬람에서는 그렇잖아요. 이슬람에서는 뭐 물건 취급해 이거를. 뭐 4명씩 거들리고 사니까 필요한 그러니까 필요한 대로. 그러니까 인격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그냥 있어도 좋고 아직 없고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한국 사람은 요새 난리 나지. 그거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방인이었고 여자가 족보에 나온단 말이에요. 족보에. 이건 뭡니까? 이방적 경향도 있지만 왜? 여자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썼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도요 여자에서 많이 배려하는데 사실 마태도요 여자를 배려한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 소위 여성 신학자들에게는 희귀적인 사건이야. 여성 인권 존중, 인권 알죠? Human right이에요.
마태복음에는 여자에 대한 귀한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민족을 초월한 거야 지금. 예? 응?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네 명의 여인 가운데 다말과 라합은 뭐죠? 가나안 여인이야. 이방 여자죠. 그다음에 룻은 어디에? 모압 여자예요. 모압. 그다음에 또 누구냐? 밧세바는요. 응? 밧세바는요. 유대인이지만은 그의 남편이 누구야? 햇사람이야. 햇사람. 이방 남자하고 피를 섞인 여자하고 그 섞으면 그게 그거지 뭐. 유대인은 굉장히 엄했습니다. 그래서 사촌에 오촌까지 다 연결돼. 그래서 햇사람, 히타이트 사람이죠. 네.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예수님은 이런 걸 통해서 메시아,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는 누구죠? 이방인의 메시아도 된다는 거야. 유대인의 메시아뿐만 아니고 이방의 모든 사람에게도 메시아가 됨을 일깨우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 여러분 그 마태복음의 족보에 보면 어디서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 그러니까 아브라함 뭐죠?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인 것처럼 예수님도 역시 모든 이방인의 그런 그 믿음의 조상이 된 것, 아니 메시아처럼 그렇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아직 안 나왔죠. 저기 누가복음에는요 아브라함이 시작하는 게 아니라 족보를 보면 틀려요. 어디까지 가요? 어디까지 가지? 아브라함이 시작하는 게 아니고 누가복음에는 어디 시작합니까? 예? 아담까지 들어가. 아담까지. 아담은 뭐냐? 아담에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까지 가. 인류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야.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창세기 12장이야.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억의 시스테의 원 역사는요, 이스라엘 역사가 아닙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진짜 이스라엘 역사야. 이스라엘 역사는 뭐냐? 어디 시작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12집에 쫙 나가는 거야. 그러나 그 창세기 12장 이전에 우억의 시스테 원 역사 가운데는 인류의 역사이거든요. 인류의 역사. 인류의 역사예요. 그거는 역사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그 인류의 역사는 뭐죠? 태초의 인류의 역사의 우주의 첫 사람이 누구죠? 첫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야, 아담. mankind. 인류의 그래서 아담에서 아담은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 아담에서 하나님까지 연결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요, 선 유니버설리즘. 소위 우주론적인 소위 보편주의가 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그만큼 넓지만 그래도 마태복음에도 이만큼 넓으면 됐지 뭐 얼마나 더 넓어? 우리는 지금 옛날에 산골짝 넘으면요, 전라도 경상도 싸웠어요. 옛날에 노론 소론 남인 북인 그 했죠. 아십니까? 파에 따라서 지금 지방세계가 있어요. 지금 이 정도면 넓은 거지 뭐 얼마나 넓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수는요 엄청나게 넓다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인간은 너무 좁아. 너는 너무 좁습니다. 지역 따지고 가문 따지고 학교 따지고 동창 따지고 지역 따지고 파 따지고 따지면 뭐 남을 게 뭐가 있습니까? 남아요 안 남아요? 없어요. 솔직히 제가 정말 독일에 유학 갔을 때는 한국이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사람들이. 어디냐? 그 당시에 이제 차범근이 84년 동안 나갔어요. 제가 나가서 나갔는데 레바쿠젠에서 열심히 뛰었다고. 나중에 프랑크푸르트로 갔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사우스 코리아, 스윗 코리아. 그거 축구 선수 분데스리가 알지? 네. 거기 동양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이 사우스 코리아야. 범차 그래. 붕붕 날라다니 범차라고 그러지. 근데 나중에 그 잘하는 선수들하고 같이 뛰니까 더 실력이 들어가 더 잘하는 거야. 나중에는 그 있죠, 이 드리블 하는 거 차범근이. 그런데 그 아들도 잘해. 차돌백인가 있어 뭐. 차돌이. 그 머리도 빡빡 갖고 앞에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죠? 똑같은 줄 알았어, 어떻게 이렇게 참 복사를 잘 했는데 어쨌든 그 아버지 닮아가지고 그 드리블을 하던데. 근데 너무 배워가지고 나는 발로도 넣고 가슴으로 넣고
히프로 넣고 잘 넣더라고 그래요. 옛날에 잘했죠? 네. 자, 그러니까 보세요. 뭐 근데 보니까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한테 참 설명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보이지도 않아 나라가 쬐끔해가지고 또 그것도 갈라졌어. 토끼 새끼 있죠. 가운데 딱 그래가지고 정말 저렇게 조그만 나라에 갈라져가지고 그것도 보수니 자유니 거기서 싸우고 팔을 따지고 정말 안 됐더라고요. 내가 멀리서 와보니까 너무 조그만 나라에 왜 싸우는지. 근데 정말 조그만 나라에서 정말 인재들도 많아. 머리는 좋아요. 너무 좋아. 에? 콩쿠르 하면 1등씩 합니다. 피아노, 바이올린 연주하면 독일에서 다 쓸어. 뭐 수학 경연대회 1등씩에. 독일어도 한국이 잘해. 이세들이. 독일 사람 뺨쳐요. 정말.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가르쳤던 아이들이 이제 제가 이제 유학 시절 때 이제 그때 74년, 75년생들이었어요. 예, 가르쳤던 애들인데 지금 몇 살이에요 그러면은? 한 40이 다 되겠네. 다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또 뭐 독일어 선생 되고 정말 잘 됐어요. 주로 간호 광부원들이 한 맺혀 가지고 교육률이 강해. 근데 그러니까 열심히 교육시키는 거예요. 간호 광부원 아시잖아요. 전라도, 경상도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 자녀들 열심히 머리가 좋으니까 뛰어나는 거야. 정말 잘해요. 근데 그 조그만 나라에 우리 싸워가지고 뭐가 나오냐 이거야. 한국은 사실 보수 자유자 거기서 거기야. 거기서 거기라니까. 에? 거기서 그거 가지고 보수 닦고 자유 뭐 따지다 보면 뭐 거기서 또 갈라져가지고 장로교는 지금 가지 쳐가지고 300개 됩니다. 장로교만. 그거 아세요? 이게 뭐냐? 내가 잘 믿고 내 학설이 정설이고 내가 진짜고 내가 진짜라는 거야. 다른 건 다 가짜야. 2단 3단이야. 남의 얘기를 들을 줄가 몰라요. 어? 그 지역 색깔이 강해. 너는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전 세계도 놀아야지. 그래 안 그래요? 여기 조금 나온 사람은 좀 트인 사람들이야. 그 모험이 있는 사람들. 아무나 여기 미국 안 나옵니다. 한국에서 정말 돈 많이 벌었어요. 훌륭한 분인데 언제 방문했어. 미국 안 오시려니까 은퇴해들었어요. 안 와. 무서워. 무섭대 미국이. 그럼 무서운 거 어쩔 수 이해가 갑니다. 타고난 게 그거밖에 안 돼. 그 사람은 거기서 살아야 돼. 한국 살아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 나온 사람은요, 좀 배짱이 있든가 독하든가 깡다고 있든가 꿈이 있든가 뭐가 있어요. 이 별난 사람들이 많어. 목회다 보면 정말 독한 사람 많어. 임상을. 여기서 살아남으려니까 얼마나 독하겠어요. 근데 저도 더 독해. 독한 독일에서 공부했는데. 그죠? 이거 여담입니다만은 독한 성도들을 잘 목회를 하려면 목사는 더 독해야 돼. 독하다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역설적이야. 사상적인 독이 아니고 죽어야 돼. 썩어야 돼. 팍팍 썩어야 돼. 썩고 죽고 인내하고 죽어지는 거 이거 아무나 하는 줄 아세요? 이건 정말 독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초월한 사람. 그래 안 그래요? 아예 그냥 놔두는 거야. 그냥 놔둬버려. 그 놔둔다는 얘기 아무나. 여러분 우리는 꼴을 못 보잖아요. 꼴을 못 보잖아요. 그냥 괜히 먹는 거 보는 거 인사하는 거 하는 거 보면 그냥 보기 싫은 거야. 이 꼴을 봐주는 거. 꼴을 봐주는 게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거 다 봐주는 넘어가는 거. 꼴을 우리는 못 봐줘요. 그렇게 싸우는 거지. 하는 게 그냥 못마땅한 거야 저거.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발표하지? 저거밖에 공부 못해. 저거 헬라 알파벳까지 헤매지. 정말 보면 답답하지. 선생님들 그래요. 막 무시하기도 하고 말이야. 단어도 못 알아가지고 해석 쩔쩔매는 거야 분석마다. 내가 볼 때는 나는 알지. 수십 년 했는데. 근데 보면 정말 저거밖에 안 되나 이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걸 어떻게 소화하느냐 문제야. 저럴 때도 나 있었지. 자 저러다가 성장하는 거야. 뿅아리가 닭이 되지 뭐 전부터 뿅아리가 못했나? 사람이 이제 꼴을 봐주는 거, 넘어가 주는 거, 이해해 주는 거, 포용해 주는 거 이게 다 이제 살다 보면은 깨지고 터지고 실패하고 이게 부드러워지다 보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내가 더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포용한다는 거는요. 이게 정말 그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 복 받은 사람, 타고난 사람은 안 돼요. 안 돼요. 좁아요. 정죄예요. 그리고 이렇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쓸 사람은요 손을 봅니다. 왜? 써야 되니까. 깨트리는 거야 그냥. 병을 주든가 그냥 환난 고통을 주든가 아무튼 가정에 회오리 바람 주든가 아니면 애가 가출하든가 병을 주든가 뭐 이상하게 해가지고 그냥 고통을 그래야지 인간이 되거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자, 옆으로 갔습니다만은 무슨 얘기하다 그랬습니까? 자, 이방인. 자, 이외에도요. 외에도 그 외에도 이제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어린 예수를 경배하러 처음 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동방박사는 어디에서? 이방인이에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게 어디? 페르시아에서 왔다고 그러지만 어느 학자는 중국에서 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중국의 기독교 역사면 중국 그 설이 많아요. 중국에서 왔다는 거야. 야,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중국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야. 그렇죠? 야, 여러분 중국 사람들 우습게 보지 말라 그랬죠? 중국 사람들. 그렇죠? 여러분 중국말에 보면 참 재밌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죠, 이게? 이것도요. 복음 들어가자면 의는 뭐냐? 저 위에 양이야. 내 위에 양이 있어요. 불의한 나를 위해서 대신 죽는 게 뭐야? 의로운 거야. justification. 독일어 gerechtigkeit. 의. 예? 여러분 그 배 여러분 그런 말한 거 있습니다. 이건 뭐죠, 이거? 생각해. 배주자인데 배 선이라 배주자 그러면 8명의 입구자가 있어. 노아의 8식구가 배 타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런 용어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이방인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태어난 탄생을 축하했어. 그런데 누가복음서에는 누가 처음 나타났어요? 양치기 이야기에 먼저 나타났어요. 누가복음에는 양치기 목자에게 먼저 나타났어. 맞은 사람은. 근데 마태복음 뭐예요? 이방인 동방박사. 이방인. 자, 이런 건 뭐냐면 이방지형적이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다음에 마태복음 8장 10절 보면은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칭찬받았어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칭찬했죠? 생각납니까? 누구? 이방인 백부장이요. 여러분 누가 뭐해도 이방인 백부장 중에 3군데가 나와요. 3군데가 나와. 3군데가 고백이 다 뭐예요? 다 이방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얘기를 해. 누가 보면 더 나가요. 더 나가. 더 이방적이야. 아십니까? 자,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또한 참으로 저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신앙을 최초로 고백한 다른 로마 백부장이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나와요. 이건 뭐냐? 마태복음에도 이방 백부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뭐죠? 이방지향적이라는 거죠. 그죠? 유대인이 한 게 아니에요. 이외에도 포도원의 비유라든가 천국잔치 비유를 통하여 마태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방인에게 꾸준히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여러분 포도원 비유가 뭐죠? 악한 포도원 비유 알죠? 이제 주인이 종을 보냈는데 나중에 어떻게 다 죽였어. 근데 나중에 이건 안 되겠다. 이게 종벌이 안 되겠구나. 내가 진짜 아들을 보내야지. 아들을 마지막에 보냈어요. 근데 아들은 어떻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또 죽였어요. 죽여가지고 포도원 밖에 집어 던졌어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비유지만.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돌아오라 했어요. 안 돌아왔어요. 지금도 그래. 말씀을 통해. 안 들어오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하나님 아들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세상에 왔다 구원을 받아. 내가 메시아다. 라고 했지만 핍박하고 배척해가지고 나중에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했어요. 그렇죠? 그걸 얘기해요. 자, 그럼으로써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유대적인 데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거야. 자, 포도원 밖이라는 얘기는 성 밖이라는 얘기야. 유대인의 경지를 넘어가지고 이방으로 가는 성 밖, 유대인 밖의 모든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얘기는요, 비유는 뭐냐? 소위 복음의 이방성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천국 비유 잔치도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방인에게 큰 관심을 가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 비유는 마태복음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다 읽으면서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마태복음만 하나씩 해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좀 말이 빨라지고 있어요. 아무리 빨리 하려도 이게 시간은 자꾸 가요. 시간은 자꾸 가.
말을 더 빨리 할 수도 있지만 왜 제가 빨라지는 아세요? 제가 갈 길이 멀어가지고 그래. 20장, 22장. 네. 잘 소화해가지고. 자, 그 다음 마태복음 19장 30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뭐예요? 먼저 된다. 여러분 믿는 것도 그러잖아요. 늦게 믿었어요. 근데 나중에 믿음이 좋잖아. 뭐 10대째 믿음의 가족인데 개망난이 있어요. 그러나 10대째 불교 신자인데 내가 믿는 거야. 내가 처음이야. 나부터 복의 근원이 되는 거야. 진짜 믿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또 철저한 유교 과정이에요. 제사 지내고 우리 뼈대 있는 뼈 없으면 죽겠지. 흐느적거리겠지만 저도 뼈 있는 집이야. 추석 때 되면 다 큰 집에 가지고 밥 맛있게 먹고 때때 옷이 합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 어릴 때 까만 양복, 까만 옷이야. 그다음에 까만 고무신. 그거 신는 게 보통 아무나 신는 게 아니요. 그때 당시에는 그죠? 다야 신하고 있어요. 그거 신고서 이제 딱 이제 밥 먹고 나서 이제 차례지내 산소에 갔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도 정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늦게 믿었지만 몇 대는 아니지만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들이 믿어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랑은 아니지만 목사가 된 게 뭐 자랑 안 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 목사가 몇 명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목사 시켜달라고 하나님께 약속했지만 약속을 취소받은 사람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된 데가 나중되고 나중에 먼저. 이건 뭐냐?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너희들 교만해. 뭐 잘난 척만 해요. 제대로 믿는 것도 없어. 겸손하지도 않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러 맨날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신노는 뭐냐면 내가 그만큼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그럼 책임이 더 커. 내가 은사 많이 받으면 그들 책임을 해야 돼요. 안 써요? 가져가요. 교만해요? 때려요. 거둬요. 안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하나님께서 일을 안 시키든가 거두고 갈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 내가 게을르니까 정신 차려 좀 쉬어. 그래, 피곤하면 그래 쉬라 이거야. 일할 게 없으면 그때는 좀 답답하지. 그것도 좀 겪게 만드는 거예요. 아십니까? 하나님 쉬게도 하게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 써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너들 핍박했잖아. 복음이 어디로 가요? 유대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요. 복음이 이방인에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보시면 그런 말이 있어요. 복음은 온 땅에 전파돼야 된다. 어디에? 온 땅. 유대인만 아니고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너가. 예루살렘 끝났어요. 이제 온 유대, 사마리아, 팔레스틴, 그 다음에 땅끝이죠. 그 당시에 땅끝은 로마였어요. 로마. 그래서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로마까지 가는 여정이야. 그죠?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이제 로마까지 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면 땅끝은 지금 넓게 얘기하면 바울이 서바나 가려고 그랬죠. 서바나 어디입니까? 스페인으로 가려다가 로마까지 가서 멈췄죠. 저번에 발표했는데 사실 땅끝까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것도 문제야. 언제 종말이 오느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 종말이 옵니까? 종말의 시기는 결정됐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까? 뭐가 맞아요? 그것도 문제야.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만이 종말이 온다. 우리가 종말을 땡기는 것 같아. 이것도 문제야. 그래 안 그래요? 어떤 때는 종말이 오기 전에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아니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니까 종말이 다가온다. 이게 뭐가 맞아요? 이것도 현재적 종말론, 미래적 종말론, 철저적 종말론, 그렇죠? 여러 가지 종말론이 많아요. 근데 사실 초대교회 때는 종말을 기다리다 오신다던 예수님이 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거 다 거짓말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누가는 이제 이걸 안 되겠다. 이걸 신학적으로 지원을 시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어떻게?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 뭐예요? 가까운 게 아니고 어떻게 종말을 지연시키는 거 하는 거예요. 복음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적 사명으로 연결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뭐냐? 복음 전파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말 바꾸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저자가 어떻게 신학적으로 각색하느냐 달라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틀려요. 각 복음마다 내용도 틀려요. 좀씩 용어도 틀리고 어휘도 틀리고. 자, 그래서 어쨌든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이건 뭐냐? 온 땅이에요. 온 땅에. 이런 마가복음이 되겠죠. 너희는 온 땅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거기도 나와요. 아까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모든 족속으로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했잖아요. 복음. 자, 그렇죠? 자, 그다음에 윤리적 행동에 대한 강조입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요. 독자에게 윤리적인 행동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윤리의 행동과 함께 뭐가 있냐? 거기에 컴펜세이션이 있어요. 보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심판과 저주가 있어. 그러니까 잘하면 어떻게 해? 보상이 있어.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있어. 이게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에는 나무와 열매의 비유가 있어요. 7장에 있으면 7장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7장 19절 보면은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찍혀서 어디에? 불에 태워 버린다. 강조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읽어볼래요? 거기 좀 중요한데.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보세요. 거기 부분 읽어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예, 그 다음에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여러분들 형제와 여벌, 자매와 여벌의 식구가 누구예요? 여기 보면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다음에 5장 20절 찾아보세요. 5장 20절 같이 읽으신 분이 읽어도 괜찮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요 바리새인의 그거 별거 아니야. 사칭의야.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의롭게 가는 게 아니야. 행동을 하는 게 아니야. 그거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는 이 세상에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는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를 따지지 말라. 이행하려면 완전 무결한 사람 없다는 거야. 그만큼 하나님이 행위로는 더 요구하지만 요구에 다 가까이 가는 사람도 없고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나와. 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누구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내 아버지 뜻이 뭘까요? 거기 그 구절을 제가 안 읽었어요. 거기 딱 보면은 양과 염소, 가라지와 쑥정이,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대답을 해봐요. 비유가 있잖아. 오른쪽, 왼쪽. 제가 사실 강의하기 전에 다음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강의합니다 하면 그 읽게 시켜서 독서가면 쓰게 시켜야 되는데 안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다음 시간에는 누가복음, 사도행전 다 읽어가지고 이렇게 느낀 걸 2페이지 써가지고 나한테 내세요. 아니 성경 읽으라는 게 뭐가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 읽어요? 지금 히브리어 헬라가 히해가 될 겁니까? 아니면 사실 읽어와야만이 이게 강의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이거 다 읽을 수는 없어요. 복이잖아요. 읽는 복이야. 읽어야 돼. 자, 양과 염소, 쭉정이와 알곡, 됐네요. 가라지와 뭐 이랬는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는 천국 간다. 그 누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이 뭘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병 고쳐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방언해요. 예수 이름으로 예언해요. 예수 이름으로 가르쳐. 예수 이름으로 설교해.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걸 다 해. 그러나 예수 장사하는 사람 많아요. 예수 이름 가르쳐가지고 자기 이익 따지는 사람, 자기 이름 나타내는 사람 많아요. 인간적인 욕심 부리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의 일은 이타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하고 공동체적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그 뒤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I don't know who you are. 안다. 이 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알아요. 이 안다는 얘기는 구약적으로 하면 구약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옆집을 안다. 사제간에 안다. 여러분 내가 클린턴 알아요. 근데 뭘 알아요? 그거 진짜 알아요? 모른다고. 어? 남편 알아요? 얼마만큼 알아요? 그거 맨날 잠자니까 알지 뭐. 한 이불에. 자, 부부를 안다. 클린턴을 안다. 차이가 같아요, 틀려요? 엄청나지? 남편 눈치 보면 알아요. 눈치만 보고 벌써 다 알아. 뭐 버릇도 알고 뭐 습관도 알고 좋은 점 다 알아요. 같이 살았으니까. 이건 체험적으로 아는 거야. 체험적으로 안다. 체험적으로 안다. 그죠? 뭐죠 이게? 체험적인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knowledge of가. 하나님 아는 거는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체험을 통하여 알지만은 진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과 소위 사랑을 통하여 체험적인 관계야. 콘크리트 구체적인 관계야. 진짜 아는 거는요. 부부 사이의 잠을 통해서 아는 게 아는 거야. 하와가 누구를 알았어요? 아담을 알았어요. 그 동침이 있다는 얘기야. 요셉이 누구를 알았어요? 마리아가 요셉을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죠? 잠잤나요? 안 잤잖아요. 오늘 잠잤다는 얘기하는데 그게 쉽게 얘기하는 거야. 마리아가 요셉을 알지 못해서 결혼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요? 잉태했잖아요. 소위 바이올로지컬한 게 아니야. 이게 성령의 씨로 된 거죠. 처녀 탄생이죠. 네. 자,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둘이 진짜 사랑 뭐야? give and take야. 어? 사랑하면 주죠. 주면은 사랑합니까? 사랑하면 줍니까? 뭐가 맞아요? 빨리 얘기해봐요. 오늘 복잡한 얘기 많이 하네 내가. 사랑하니까 주는 거예요. 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줘. 안 사랑하면 안 줄 수도 있어. 안 주고서 사랑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God so loved the world, He gave 줬어요. 주지 않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그죠? 말로만 해? 실컷해. 근데 여러분 준다. 이 사랑은요 사실 쌍방통행이야. 혼자 죽으라고 좋아가지고 가슴 아래 하면서 해봐야 사랑이 됩니까? 슬픈 사랑이야. 고통스러운 사랑이야. 혼자 좋아하다가 말어. 말도 못하고. 옛날에는 그런 사랑이 많았습니다. 요새는 옛날에는 정말 그런 사람 많았어요. 남학생, 여학생 말도 못하고. 버스 차 타보면 잘 떨어져 있어. 이렇게. 맨날 그 시간에 만나. 그래도 말을 못해요. 그런 시절이라고. 요새는 인터넷이 다 돼가지고 야, 사귀자, 만납시다 하잖아요. 어디 여자들이 감히 그때는. 근데 요새 여자들 더 그러잖아요. 이 세상이 변했어. 근데 보세요. 사랑은 쌍방통이에요. 내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야. 하나님 얼마나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기도한다고? 11조 한다고? 예배 참석한다고? 그게 진짜 아는 겁니까? 진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진짜 사랑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헌금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백도겠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럼 뭐가 사랑하냐? 내가 하나님 진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식적인 마음을 사랑해. 마음을 사랑하는데 그건 내가 사랑하지만 하나님도 나를 사랑해 줘야 돼. 하나님 나를 인정해 줘야 돼요. I don't know who you are. 너는 아무리 너가 의식적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좀 너 볼 때 너는 사랑하는 게 아니야. I don't know. 난 너 사랑 안 해. 미안한 얘기 요새 말 넌 짝사랑하고 있어. 너는 나를 잘못 보고 있어. 사랑을 잘못하고 있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아이예요. 나를 사랑하는 뭐냐? 정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외로운 사람, 고통당한 사람 이런 사람을 정말 사랑을 베풀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졌느냐? 사랑했느냐? 그럴 때에 거기에 내 사랑이 있고 나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교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오늘 큰 교회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끼리끼리 놀아요.
인간 냄새, 인간 오케스트라, 자기들이 즐기고 자기들이 예배하면서 자기들이 행복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가 많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선교가 많다고. 하나님 거기 안 계세요. 얼바인의 큰 교회 가면요, 문턱 들어가려면 겁나. 이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교회인은 많아요. 어? 다 뭐 괜찮은 사람이 모여. 돈도 많어. 차도 막 외제차 바짝바짝 빛나. 근데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거기 가다가 멈출 것 같아. 제가 왜 이런 얘기 안 좋아하세요?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을 내가 실천하는 거야. 누굴 실천해요? 하나님 사랑을 이꼬로 보여 인간 사랑이야. 하나님 사랑은 형제 사랑 이꼬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사랑 너무 많이 해. 이제 그만 얘기해. 인간 사랑, 그 다음 하나님 사랑 얘기해. 하나님은 그만큼 사랑해도 괜찮아. 이제. 우리 인간을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이 나타나는 거야. 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인정받고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 해석이 어때요? 전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알아주는 게, 사람은 다 알아줘도요, 하나님이 안 알아주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받는 사람 비참한 사람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면 하나님 종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 물론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돼. 우리 사람에게는 인정을 받는 것 같지만은 뭔가 something wrong. 그러니까 의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에? 어떤 폼으로 되는 게 아니야. 외식으로 되는 게 아니야. 마음 중심이야. 나는 인자와 긍휼을 원한다 그랬잖아요. 나는 제사와 의식을, 요거 바리새인들의 의식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뭐냐? 유대인들은 뭐냐? 이게 마태복음 유대인을 포커스한, 유대인 중에서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포커스한 거, 이게 다 열매 맺. 그런 의 가지고 안 돼. 해봐야 아까 말했잖아. 너희들은 대단한데 그거 대단한 거 아니야. 응? 행위로 따지면 그거 가지고 되지도 않아. 심판뿐이야. 회칠함보다 독사의 새끼들, 이거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언자적 전승한 사람, 예언자적 전승. 구약시대에 예언자에게 했던 독설 있죠?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읽어보세요. 호의. 정말 호의는 좋다네. 호의. 요새 말로 하면 저주받을, 벼락 맞은 놈들아. 저주받을 놈들. 화 있을진저, 그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언자를 통하여 회개라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그 전승을 받아가지고 독사의 새끼들아. 자, 옆으로 갔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의 가지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무서운 얘기예요. 칼빈에 의하면, 그냥 칼빈에 의하면 예종론을 보면은 교회 안에는요, 알고가 쭉쭉 있어. 이게 선택받은 사람이 선택받지 않은 사람. 어떻게 하느냐? 칼빈에 하면 삶을 보면 돼. 생활하는 게 삶을 보면 되는 거예요. 맨날 문제만 시키고 들랑달랑하고 뭐 싸움박질하고, 이거는 뭐냐? 선택받은 게 아니야. 그것도 문제야. 칼빈에 의하면 그래요. 그러면 그 장로도 선택 안 받은 사람이 있어. 목사도 안 받은 사람이 있는지도 몰라요. 이게 무서운 얘기야 지금. 칼빈에 의하면, 그러니까 어떤 신학에 딱 쇠를 맡으면요, 무서워서 안 돼. 칼빈 신학이 그렇다는 거야. 그것도 설이야, 설. 칼빈보다 더 좋은 예정론은 또 다른 신학자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아는 소위 신신학자, 자유주의 신학자 누구죠? 카를 바르트가 더 멋진 복음적인 신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치우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교회 안에는요, 칼빈에 하면은 이게 알고 쭉쭉 있는 거야. 다 주여 주여 하고 예수 이름으로 모이지만은 하나님의 택한 받지 않는 사람, 하늘나라에 못 갈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있네. 있어요,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가봐야 알지. 가기 전까지 얘기하지 마요. 너 지옥 간다. 뭐 잘못 믿는다. 그 얘기하면 안 돼. 자기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그렇게 믿어? 이렇게 믿지만 너 그러면 천국, 지옥 못 가. 너 같은 사람에서 지옥이, 어떤 사람, 너 같은 사람에서 지옥이 마련됐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내가 들었는데 어느 분이 그렇더라고. 이분이 제 사람이 어느 신학교 다니는데 알만한 사람 PhD 받았어. 근데 무슨 얘기다 막 그분도 열이 받았는지,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서 어거스틴 얘기했지만 지옥이 예비된 거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홧김에 얘기했는데 큰 실수했지. 그 신학교에서 그러니 돼요, 안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학부에 자기도 뭐 뱉었는데 그래 밤새껏 그냥 막 톡을 했는가 봐. 이 사람은 이 사람 이제 저렇게 저런 목사님 저런 교수님 PhD가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그랬죠. 배우는 게 문제가 아니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적인 거 신앙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마우스 컨트롤 못한 거야. 물론 신학적으로 그런지도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게 있었던 게 잠시 나올 수도 있지. 저도 뭐가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아직까지 뭐 위험한 건 안 나왔죠? 나왔으면 얘기하세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분이 막 교회 그 신학교 갈 마음이 있어요? 가기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바지 없이 가가지고 포진 얼굴 갑니다. 학기 중간에 가지고 앞으로 8주는 더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참고 하다 이럭저럭 해가지고 나가지고 결국은요 상처에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나는 지옥 갈 인생인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목사님이고 신학 교수님이 얘기했는데 저 영적으로 꿰뚫어 본 것 아닌 것 같지만 이건 걸리는 거 아니야. 잠이 와야 안 와요. 빼짝빼짝 마르는 거지. 말라요. 평생 못 잊어요. 요한계시록 강의 들을 때 여러분 집회 다닐 때 조심하세요. 옛날에는 부흥사 때 이 시간 뭐 660미 다른 게 당신 이마에 보여. 천국 못 가. 뭐 이렇게 거기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설교 듣고 강의 들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시험이 많이 들어가지고 요한계시록 요점만 해도 불안했어요. 요한계시록이 그렇습니까? 그것도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뭔가? 요한계시록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기쁘고 행복하고 소망이 있어야 돼. 근데 그동안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무소무시했거든. 그 시간에는요. 다 얼굴을 못 들었어요. 고개 숙이고 있었어. 죄인처럼. 목사가 설교가 뭐 하나님이야? 요한계시록 잘못 배웠어요. 종말론이 잘못된 전천년설이 사람 한국계의 95% 이상이 전천년설이에요. 미안한 얘기지만요. 학문적으로 성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순복음교회니 장로교회니 다 그래요. 그것도 설이야 설. 설은 어떻게 해요? 참고로 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자, 왜 내가 얘기하는 여러분들 귀 있으면 내가 얘기하는 의도를 알 거예요. 내가 누구 비판하는 게 아니야. 학설은 치우친 거야. 자,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따라가야지. 그 오빠 따라가면 안 돼. 예수 따라가야지. 학자 따라가면 안 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말씀과 예수님 따라가면 틀림없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제가 조금만 또 자랑 하나 해볼까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순복음 중앙교회 장로님이 온라인 학생 많았습니다. 지금도 있는지도 몰라요. 한국에서 다 레포트 오잖아요. 자, 그래서 오랫동안 강연을 했는데 어느 장로님이 그러시다가 한 교수님은 제가 보기에는 장로교인 것 같은데 가슴이 덜컹한 거예요. 이거. 그런데 장로교도 아니고 그렇다고 순복음도 아니고 딱 중간에 서가지고 말씀 입장에서 잘 가냐 이거야. 그게 정말 멋있다는 거야. 그 말 들으니까 살겠더라고. 바로 그거예요. 난 알아주니까. 딴 거는 안 알아도 괜찮아. 말씀 따라 예수님 중심으로 가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랬잖아요. 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갈 게 아니고 칼빈을 떠나서 칼빈에 하면요 선택받은 사람만 가는 거야 여기. 십자가의 사건은 모든 사람에 의해 죽은 사건이지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십자가가 효과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했잖아. 여기 모든 백성이 구원하라 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원론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 칼빈이 제가 얘기하는 칼빈은요. 어거스틴 영향 받았어요. 어거스틴 영향. 플라톤 영향 받았어요. 이원론이요. 패스미스틱한 거예요. 인간은 다 타락했고 별거했고 인간은 안 돼. 의미 있으면 양이 있어요. 플라톤 사상. 이데아와 물질세계. 그래서 이원론적이에요. 선택은 뭐예요? 버린 사람이 있는 거야. 이게 빨갱이지. 공산주의 사상. 이거 아니면 저거야. 옛날에 최순실 사건 때 말이야. 요새는 좀 잠잠하지만. 그때 잠잠하다 요새 가끔 페북에 어느 알만한 분이 있는데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기독교인. 그때는 조용하더라고. 근데 갑자기 어떤 신문 기사를 해가지고 촛불 단체들은 용공중 빨개 북한 괴뢰의 하수인들이다. 조정받고 이런 걸 하면서 자기도 정당화시켰어. 왜 그때는 안 하고 지금 나타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촛불 운동하고 다 빨갱이들이고 용공주의고 적색분자고 공산주의 끈앞풀입니까? 그때 운동한 사람은 애기들 유모차 가지고 다니고 우리 형제자매들 친척들 모든 이 양민들이 와서 데모했잖아요. 그게 나라 꼴이 웬만큼 해야죠. 웬만큼. 아시잖아요. 아니 데모하고 이런 데모도 피를 흘리고 총칼 쓰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평화적인 방법을 표현하는 건 우리 민주주의 국가의 양심이고 기본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요? 우리가 하나님은 God of Justice. 하나님은요 의의 하나님이야, 정의의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불의를 불법 불행해가지고 국민들 세금 가지고 하고 말이죠.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사악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통하여 데모를 깨닫게끔 한 거예요. 하나님의 움직임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뭐가 자유고 뭐가 보수입니까? 밖에 나가면 자유고 기도만 하면 보수라는 거예요. 뭐가 자유인지 보수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나도 웬만큼 참는 사람이거든요. 많이 참았는데 그걸 딱 보니까 제가 욱해요 안 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더라고. 이분 제가 굉장히 여기 오래 있고 여기 이쪽 지방 이쪽에서 아무튼 괜찮은 분이에요. 오래 계셨고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그분 내가 그 전에 눈 조금 저분 저럴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맞았어요. 겉으로는 안 되는 사람. 그냥 미련 없이 논쟁 없이 시간 낭비하니까 말 없이 그냥 멀리 보내드렸어요. 보냈다는 얘기 알아요? 끊어버린 거지. 우리에게 중요한 은사는 뭐죠? The gift of goodbye라고 그랬잖아요. Say goodbye. 그것까지. 그 사람 미워하진 않아요. 그 스포일 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과 연결돼가지고 나도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분 내 미워하진 않아요. 그러나 안 맞아요. 그리고 거기까지 안 돼. 알만한 사람이 그 정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의의 하나님이야.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요. 왜 때립니까? 법에 의해서. 왜? 약한 자가 눌림받고 소외된 자를 누르고 인권을 유린하고 못살게 하고 힘들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우리 아무리 잘 믿어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해도 그리고 열심히 있는 것 주일날 엊그저께 다 직장생활 합니다. 은행 가서 일을 해요. 회사 가서 일해요. 공제고정 인사해요. 한인타운 가보세요. 다 기독교인이에요. 거의 다. 외로우니까 교회 가니까. 거기 다 권사, 장로예요. 다 브랜치 매니저들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열받으면 일하다 어떻게 보면 잿더리 던지지 않나. 고함고함 치지 않나. 욕하지 않나. 그건 괜찮아요. 일할 때 스트레스 줘가지고 힘들리가 아니라 사람 눈물 나게 해가지고 그 스트레스 받게 만드네. 그게 다 믿는 사람들이야. 믿는 거 망각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LA 아침에 얼마나 출근하면 밀리면서 가면서 울면서 가. 끝나면 얼굴이 새카매가지고 스트레스 받아 울면서 와. 그 전화하는 거야. 목사님이 스트레스 받는다고. 다 곤사래. 곤사들이 그렇대. 구역예배 안 가도 그래.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람을 힘들게 하고 눈물 나게 하면 안 돼. 남을 억누르고 나를 고통 주고 피 말리는 사람은요. 이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야. 천국 가요 못 가? 여기 얘기하면 못 가는 거죠 뭐. 근데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어떤 면에서는요 야고보하고 많이 릴레이트가 됐어. 행함이 없는 믿음 뭐예요? 죽은 믿음이요. 죽은 믿음 같다고 천국 가요? 못 가요. 그렇죠? God is love. 요한복음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는요. 사랑이야 사랑. 사랑의 법.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의지로 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세요. 힘없는 사람 도와주세요. 같이 직장 일하다가 따돌리잖아요. 처음 왔다 안 가르쳐주고 따돌리고 막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 많아요. 시기 질투하고 자기보다 일 잘하면 한국 사람 그런데 뭐 서류도 안 갖다 주고 그런데 그럼 말없이 이거 다 얘기해요. 저 다 알아요. 여자들 은행에서 특별히
말도 안 하고 그냥 살짝 갖다 주고 얘기도 안 하고 이게 말 없는 싸움이야. 그걸 다 얘기하는 거야. 속이 터진다는 거야. 말이라도 하면 낫겠는데 여자들 무섭잖아. 야, 말 없는 전쟁 여자들. 죄송합니다.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무서운가 봐. 그리고 20대 30대는 괜찮아. 어? 그 여자들이 40대 돼버서 40대면 좀 독이 올라가지고 호르몬 체인지 되잖아. 여자들은 귀여워진대. 여자들은 싸나워진대요. 누가 얘기하더라고. 근데 살아보니까 맞는 것 같아. 다 그런 건 아니야. 다 그렇다는 게 아니야. 여기 있는 사람 빼고. 그래가지고 그 갈등 가운데 사람 죽어요. 여러분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프고 정신적으로 압박하고 멘탈리, 피지컬이 아니야. 이거 하면요 사람 그건 보통 죄가 아닙니다. 내 자식도 내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막 엄마가 유치원 선생, 여러분 유치원 선생 알죠? 꼼꼼한 거 이렇게 시쳐라 뭐해라 닦아라 맨날 하잖아. 애한테도 막 얘가 좀 질린 거야. 이게 정신적으로 그냥 기형아가 된 거야. 너무 눌려가지고 이거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키우고 하나님이 맡기는 거예요. 내가 잠시 키우는 거예요. 남편도 내 남편 아니야. 너무 복가되지 마세요. 내 부인 아니야. 때가 되면 살다가 가.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사실 그런 얘기예요. 솔직히 생각 없어요. 엊그제도 그냥 가더라고. 보이네 안 보이네 안 보이면 가는 거야. 떠난 거야. 보이다가도 안 보이면 그냥 간 거야. 영원히 가요. 그 내게 아니야. 그 얘기를 했더니 그분 신학교에 들어왔어. 유치원 원장을 여기서 한 20년 넘게 했나? 키도 쬐끔하고 애기처럼 귀여워. 눈은 매섭고 깐깐한데 조그만 고추가 뱉다가 키도 쬐끔하네요. 그 강의를 나중에 얘기하는데 아니 하라는 얘기는 안 하고 자기가 할 얘기가 있다는 거야. 마지막 끝날 때. 사실 저는 유치원 원장입니다. 근데 교수님 그 강의 들으면서 남을 힘들게 하고 누르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인간적으로 그거 하는 게 그렇게 큰 죄인지를 몰라. 내가 그렇게 살았대. 그래가지고 나 이제 그렇게 안 해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 야 이거 강의가 진짜 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걸 모르면서 자기가 사랑함으로써 억누르는 게 사랑인 줄 아는 거야. 너무 지나친 건 사랑이 아니야. 학대하세요. 인간을 학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학대하면 안 됩니다. 아들이나 형제나 남편이나 아내 내가 사랑한다고 막 간섭해. 죽이는 거예요. 목사님이 사랑한다고 교인들 이거 죽이는 거야. 설교로 죽이고 설교로 죽이고 제도로 죽이고 모임으로 죽이고 이메일로 죽이고 전화로 죽이고 이렇게 못 살게 그래요. 왜? 좀 놔둬. 이 바쁜데 말이야.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얼마나 감사해. 저는 개척할 때 예배 시간 되면 그렇게 안 오는 거야 사람이. 몇 명이 안 되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무슨 일이 있나 별 생각이 되는 거야. 한 명이 귀하니까. 찬송하면서 찬송회 있지만 눈은 저쪽을 보는 거야. 이게 왜 안 오지? 그러다가 오면 반가운데 안 오면 이건 큰일 난 거야 이거. 그런 시절이 있었어. 응? 근데 큰 교회는 오나 마나 신경도 안 써.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요게도 괜찮고 안 와도 하는 거야.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목사님들이 가기가 힘들어. 교회는 한인교회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가면 문제가 생기니까. 오셨습니까? 두 번째는 왔나요? 세 번째는 하이. 그 다음에는 뭐 보지도 않아요. 왔나 보다. 그러니까 외국 교회 갑니다. 미국 교회. 더 편해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성도도 그래요. 목사님들도 존경받는 줄 알지 교회 가기도 힘들어요. 한국 사회 그래. 따뜻하게 대하는 게 없어. 처음 가면은요. 어떤 교회는 말이야. 위에부터 밑에까지 쭉 훑어봐. 뭘 입었나 본단 말이야. 뭐 이렇게 훑어봐. 뭘. 텃세주의. 그래가지고 애는 몇 명이에요. 남편은 뭐예요? 뭐 이거 신혼조회 합니까? 그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놔둬. 왔다가 몇 번 보다가 목사님 말씀 듣고 교회 조문 있는 거야. 가도 괜찮아. 꼭 거기만 교회입니까? 막 가가지고 오세요. 여기다 쓰세요. 뭐 하면서 막 써가지고 그 다음날 주 월요일 되면 막 가가지고 찾아갈게요. 문 앞에 기다리고 있구만. 사람 죽이는 겁니다. 피해 다녀요.
여러분 그게 그 열심은 중요하지만 어떻게 방법을 좀 쉬었다가 하면 안 돼? 4주 뒤에 아니면은 뭐 전화하다가 이분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냥 놔줘 버려요. 한 명이 귀한 줄 알지만 우리는 좀 생각을 좀 해야 돼. 생각을. 그래 안 그래요? 원칙은 중요합니다. 룰은 중요합니다. 교회 의식이 중요해. 교회 법이 중요하지만 그 유도리 있게 넘어가야지. 융통성이 있어야지. 그래 안 그래요?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 융통성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하라 했지만 다른 게 있어. 다른 게. 빠져나갈 구멍을 뒀어요. 쥐도 몰 때 도망을 구멍을 낸 걸 몰아야지. 안 나면 물어버려. 그걸 자살해버려요. 쥐도 쥐약 먹어버려. 알아요. 쥐약이 뭔지. 딱 남겨놨다 막 그냥 먹고 죽어. 우스갯소리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는요. 너무 하나밖에 몰라요.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좀 생각하세요.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래만 된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저렇게 살아요? 이렇게도 살 수 있어. 하나님 보기에는요. 여기 이민생활도 저도 뭐 옛날에 목회했어. 정말 저렇게도 사나. 이럴 때가 있어. 그럼 또 다른 경우 저렇게도 또 사네. 야 저것도 삶인가? 저렇게 살려면 죽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나도 비슷한 것을 경험을 하다 보면 저것도 이해가 돼. 그래 안 그래요? 그것도 삶이야. 인생이 별거 없습니다. 꿈이 많습니까? 젊은 사람은 꿈이 많지. 어릴 때 다 대통령 되려고 그러지. 목사님은 다 빌리그램 되려고 그러지. 다 조용히 목사님 되려고 그러지. 됩니까 그거? 다 백만장자 되려고 그러지. 스티브 잡스처럼 되려고 그러지. 왜 스티브 잡스가 잡스인 줄 알아요? 잡이 많아가지고 그래. 하도 보자야. 그 사람은 세상 공평합니다. 얼마나 그 암병, 최장암. 돈을 엄청나게 쓴 사람이야. 누구보다도 그냥 많이 쓴 사람이야. 그렇게 부자인데 하나님 공평해. 근데 참 감사한 거냐. 말 조심해야 되지만 전 하나님 건강 주셨어. 그냥 먹을 거 그냥 한 끼 주고 잠 재워주고 애기처럼. 일어나면 피곤이 풀리면 끝이야. 여러분 건강한 게 얼마나 복인 줄 아세요? 여러분도 건강한 분 있죠? 스티브 잡스는 부자는 아니지만은 그 돈이 안 나가잖아. 그럼 버는 거야 안 버는 거야? 몇백억 벌잖아요. 그 사람은 뭐 새로운 거 갈아도 돈 주고 갈아도 이게 다시 쓸모가 없어. 안 되는 거야. 옆으로 하나님 뜬 얘기하다 그랬네요. 보세요. 행함에 따르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요. 행함에는 책임지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러한 선행은요, 마지막 심판과 보상에 대해서 강조를 통해 확고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 3장 12절, 그 다음에 좁은 문과 큰 문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영생이죠. 그죠? 우리 넓은 문으로 가려고 그래. 모래 위에 짓는 사람, 반석 위에 짓는 사람. 우리 주일학교 때 많이 노래했죠?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짓는 거야. 어리석은 사람은 뭐죠? 모래. 이런 청개구리 얘기합니까? 알죠? 맨날 얘기하면 거꾸로 얘기하다가 나 저기 어디다 묻어? 모래에 묻으면 안 되고 저기에 묻어. 근데 반대로 해가지고 모래 있는 데 묻었어. 비가 오니까 싹 쓸어간 거야. 에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우 거짓말 얘기도 알죠? 여우가 왔다 안 믿었어요. 진짜 여우가 왔네. 난리 났죠? 그러니까 행함은 이 모래 위에 짓는다 반석이 이건 뭐냐? 행함이 있는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영생을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 사랑 받는다는 거야. 이 마태복음의 마태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선행과 심판 이걸 강조하고 다른 복음서보다는 윤리적 행동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뭐냐? 바로 마태복음은 원래 텍스트북, 훈련 교과서라고 했죠. 훈련이에요. 훈련. 그래서 그 당시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신앙 고백하고 생활에는 아무런 믿음의 열매 없는 그 당시에 이름뿐인 기독교인들, 형식적인 기독교인, 믿음에 합당한 행실, 선한 행동을 해야 된다. 그거를 권면하라고 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마태는요, 기독교는 외식적인 종교가 아니고 뭐예요? 믿음의 종교다. 행위보다는 믿음이다. 이거를 의도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것은 뭐 역시 야고보의 교훈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적인 관심입니다. 교회적인 관심. 마태복음이 이제 다른 복음과 특별히 이제 다른 점은 교회를 강조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3번 쓰였습니다. 어디? 3번 쓰였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8장 17절, 그 다음에 18장에 보면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설교가 몇 개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18장 뭐라 하죠? 교회에 대한 설교 들었습니까? 특별히 교회를 강조하면서 따로 설교를 하려 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는요, 교회 예배, 형식 예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성구집에 해당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같은 데는 그냥 주기도문은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거 운을 맞췄어. 파테르. 혹격이죠. 파테르. 그러니까 송영적인 측면에서 만들어놨다는 거. 마태복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했을 때 그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하니까 너무너무 잘한 거야. 신학교 간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 야 바요나 시모나 내가 정말 잘 맞췄어. 근데 이거를 누가 알게 한 거예요? 배움도 아니고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시킨 거예요. 우리 신앙 고백은요,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내 입으로 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야 너무 그 고백, 그게 거기서 익수수가 생긴 거예요. 아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차에 묻히고 다니잖아. 피쉬잖아. 이게 뭔지 아세요? 알고 났어. 익수수야. 익수수. 아세요? 여러분 떼타는요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쓰는 거 알죠? 익수수가 뭐냐? 피쉬라는 얘기야. 이건 로마 핍박할 때 암호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다. 익수수. 예수 크리스토스 데우스 피오스 소테리아야. 알겠어요? 소테리아 구세주요. 예수 그리스도 피오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게 익수수야. 알고나 붙이고 다니세요. 폼으로 맞추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저거 한때는 제가 몇 개 얻었어요. 주더라고. 어디서 얻었냐.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목회하다 힘들면 목사님들이 밤에 어디 몰래 가는 수도 있어. 조지아주에 목회를 잘했대요. 잘했는지 모르는지 몰라. 근데 이분이 기독교 서점을 했어. 조지아에서 오셨네. 야간에 사라진 거야. 아는 사람한테 기독교 서적 있는 거 다. 저런 것도 많을 거 아니야. 이거 받은 사람이 거기 살다 가져와가지고 아직도 있어. 그래가지고 저를 몇 개를 주더라고요. 이게 뭔지 알아? 그때 모른대. 신학생이.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고백이 중요한 거죠. 자, 그러니까 내가 이 고백 위에 내가 더 천국 열쇠를 주고 이 고백 위에 뭘 세요? 교회. 에클레시아. 아세요? 에클레시아. 헬라어 배우십니까? 에클레시아죠. 알아볼래요? 불렀다는 겁니까? 아까난 거지, 아까난 거지. 저는 이렇게 잘 알아요. 그죠? 불났지? 조심하라는 거죠? 퍼지니까.
몸 조심하라는 거야. 제가 아까 오는데 너무너무 연기에다가 막 가루에다가 막 답답하더라고요. 네. 네. 자, 에클레시아는 뭐죠? 보이는 빌딩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모인 사람이 교회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여기 학자에 틀리지만 내가 이 반석이라는 반석이라는 얘기는 어떤 도루에 짓는 게 아니고 내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confession 위에다가 뭘 세워요? 그것만 보세요.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우라는 거야.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야. 저는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서울 살 때 동대문 쪽에 갔는데 교회마다 이렇게 모퉁이 돌이 있잖아요. 동대문 창신동인 것 같아. 창신예배당 생각이 나 지금도. 나중에 신학 공부하다 그 예배당이지 교회당이 아니구나. 아니 교회는 아니야. 예배당은 예배 place to worship. 그런데 교회는 뭐예요? 건물이 없어도 돼. 믿는 사람만 있으면 돼. 그 목사님 그럼 있어야 되느냐? 목사가 있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목사님 없어도 돼. 그거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목사님 하나의 직제지만은 뭐 프로페셔널이 원래 의미는요. 믿는 사람만 모이면 교회야. 캐톨릭 교회에서는요. 사제 없는 교회가 교회입니까? 가톨릭에서는 사제 없으면 안 돼요. 교인이 없어도 사제는 있어야 돼. 개신교는 어때요? 목사님 없어도 우리끼리 돼. 그럼 뭐가 맞습니까? 가톨릭이 조금 무리한 해석을 한 거고요. 그냥 성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모이면 교회입니다. 근데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 거기 교회를 중요시한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에 교회 설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 서신에는 이제 교회 직제가 나오죠. 직제, 장로, 감독. 그런데 요한복음에는요, 교회 직제가 안 나와. 목사직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이 없는 그냥 교회도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요한복음에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교회, 마태복음에도 교회를 강조하지만 이게 다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복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장로교회가 감리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요 여러 가지의 교회 형태가 있어요. 가정교회도 있지.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야 된다. 이렇게만 이렇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방법이 있는데요. 그러나 어떤 룰과 규칙과 이게 있어야 돼. 제도가 있어야지 이게 뭐죠? 그래도 너무 딴 데로 안 가니까 그게 필요한 겁니다. 교단법이 필요하고 헌법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어떤 분은 교회 헌법을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교회 헌법. 그분은 너무 몇 탕 몇 조에 이렇게 되겠다면 탁탁탁 따지는 사람이 있어. 그분은 성격이 그래요 또. 그 만나서 밥 먹다 보면 되게 얘기할 때면 스트레스가 받아. 교회법은 아닌데도 그 쩔어가지고 그게 나와. 또 그런 사람이 또 그걸 공부하더라고요. 한 교수님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왜요? 그 법에 뭐 있잖아.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요 하고 웃지. 그거 안 됩니다 하면 뭐 또 싸움 일어나. 그래요 하고서 속으로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속으로 막 수천 번 얘기해. 안 돼도 돼. 저거밖에 안 되는만 나이는 드셔가지고 내가 싸울 수도 없고 선배라. 그거 뭐 안 되는데 그냥 주여. 그냥 제가 참겠습니다. 뭔 소리인지 아세요? 그냥 막 살라는 게 아니에요. 법 없이 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 필요하고 법대로 규칙대로 살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야. 사람들 살려주세요. 고통을 주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얘기가 나올 건데 한국교회 많이 다니서 아실 거예요. 보수적인 지역, 보수적인 교단 좀 막힌 목사님 그래요. 그냥 안 놔줘요. 교인을. 어디 도망갈까 봐. 도망가면 다쳐. 오네시모 빌레몬서 배우다 보면 그게 알아 이제.
보내준 도망가게 하는 것도 은혜야. 왜 그건 왜 몰라? 그것도 성경인데 그걸 저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 그거는 놔주는 것도 은혜야. 놔주세요. 놔주는 게 행복이야. 가지고 있으면 불행합니다. 때로는 보내야 돼. 사정없이 보내. 갈 때는 말없이 보내주는 거예요. 제가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보낼 때는 보내. 근데 잡을 때는 잡아봐. 그렇지만 영원히 잡지는 마라. 하나님은요, 가게도 하고 오게도 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또 만나게 합니다. 또 만나! 보냈는데 또 만나! 원수는 어디서 만나? 만난다니까요. 이혼했는데도 3번 결혼식 한 사람 봤어. 참네. 그리고 또 으르렁거려 싸워 지금도. 또 헤어질지 몰라. 또 결혼할 거 뭐 그냥 살아. 그랬어. 그냥 살아요. 뭐한 짓이야. 사람들 보면 맨날 식사값 비싸고 덕이 안 되니까 시간 낭비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참 대단하죠. 하는 사람도 대단하고 헤어지는 것도 대단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람 살다 보면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라 생각하면 되는 거야. 뭐 그렇게 사냐. 사람이 뭐 얼굴도 뭐 두껍네. 뭐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요. 또 그렇게. 그렇게 살게끔 되어져 있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살아야지. 그러니까 평생 살아라. 살아야지. 옆으로 자꾸 오늘 가는데.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자, 그래가지고 마태복음이 교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증거를 말하는 마가복음은 다르게 예수의 제자들을 모범적으로 이상적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마가복음 4장 13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막 비유의 말씀을 하는데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해. 막 책망을 해요. 그것도 모르냐고. 괄시한다고. 저도 선생이라 알아요. 그 심정을. 막 가르치면 또 몰라. 헬라어 단어를 또 몰라. 딴소리 하고 있어. 교회라고 하면 세상이래. 그런데 막 책망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요. 축복의 말로 바뀌어요.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인데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지만은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적다. 얘는 믿음이 없는 거 적은 거 틀려요. 같아요. 마태복음에서는요. 제자들을 굉장히 칭찬을 해요. 고무시켜.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해. 근데 마가복음은 부정적이야. 없는 것도 넣어가지고 막 비판을 해. 어? 예를 들어서 예수님 갖다가 예수님 뭐 십자가 내가 죽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어디 갑니까? 했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샤탄아 몰라 그랬잖아. 여러분 그 발음이 한국 사람 발음 잘하는 거야. 읽어보세요 이거. 이게 히브리어의 점이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였어요. 여기 붙으면 센 거 쉰이야. 이거. 샤탄이 맞는 거야. 헬라어로 디아볼로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사람이 사탄이 아닙니다. 막 예배드릴 때 조르면은 목사님 조는 사람 저 사탄아 몰라 그러네. 그러면 안 돼. 조는 사람이 왜 사탄이야? 하나님의 뜻에 반대해서 against 하는 것이 사탄이야. 사람은 사탄 아니야. 조름마귀 조름사탄. 그럼 상처받아요. 교회 안 나와요. 그 사람 주일날 열심히 일주일 내내 일을 투잡 뜨리잡 피곤하고 주일날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릴 때 얼마나 안식하고 좋으면 은혜 되면 잠이 올 거야. 교회 오면요 잠이 잘 와. 포근해가지고 찬송 소리 듣지 말씀 듣지 또 옆에 조그만 교회는 말아 점심되면 된장국 끓이지 그윽한 된장찌개 냄새. 잠이 저절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을 때도 잠이 오지만 은혜가 되면 잠이 잘 와요. 내 아버지 집에 잠자는데 왜 자다가 가게 놔두세요. 자면서 은혜 받는 거야. 그래야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피곤해가지고 뭐 집에서 낮잠 자고 밤새껏 하루 종일 잘 건데 아니면 들으고 갈 건데 교회 와서 그냥 와가지고 앉아있는 거 얼마나 고마워. 거기서 자주는 것도 괜찮은 거야. 맨날 자겠어요? 깰 때도 있겠지. 그래요 안 그래요? 좀 기다려봐요.
우린 너무 그냥 장로교 가면요 옆에 막 장례식 간 것 같아. 막 굳어가지고 딱 옆에 얘기도 안 해, 인사도 안 해, 딱 앞에만 쳐다봐. 아 피곤해요. 교회는 예배는 축제잖아요. 예배는 축제입니다. 있는 대로. 너무 눈치 보잖아요. 앞에 눈치 보고 목사님 눈치 보고 장로님 눈치 보고 옆에 다 서로가 그냥 눈치를 주는 거예요. 이거. 갔다 오면 피곤해. 예배 드리면. 피곤해 안 피곤해요? 굉장히 피곤해요. 그럼 집에 오면 잠밖에 안 와 또. 정신을 너무 쏴가지고. 행동고지를 잘해야지. 이거 여러분 내 농담 같지만 진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세요. 이 성경을 배우다 보면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샷하나 물러가라. 발음은 좋은데 그렇게 쓰면 안 돼. 상처받아요. 당신은 왜 천국이 마련됐다는 그런 얘기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에게 많은 권위를 세워주며 무게중심을 올려줘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유대주의자고 그 베드로를 갖다가 띄워요. 그래서 천국 열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쫙 할 때 다른 복음에 것처럼 마태복음에는요 첫 번째 제자 누구예요? 프로토스가 나와. 프로토스 부사 첫 번째 first 베드로를 내세워요. 수제자처럼. 그때부터 베드로가 나선 거야. 유대주의적인 거, 베드로를 그러니까 제자들의 권위를 올려줘요. 근데 마가복음에서 막 책망해버려. 어리석고 무지하고 말썽이나 부리고 게을르고 잠이나 자고 말이죠. 하나님 일을 거역 이렇게 이게 일부러 저자들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제가 쓰면 또 틀릴 거야. 그때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제가 안 썼지만.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 그러니까 1.1을 그러니까 복음서만 틀려요 스토리가. 근데 구약에 다 맞겠어요? 구약? 그 넓은데? 맞아요 안 맞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문서들이 여러 있는 거야. 자료가 그냥 여기 흘러오다가 수천 수백 년 있다가 이게 끼고 여기 끼고 저기 끼고 다 틀린 겁니다. 제가 오늘 마음을 굳게 먹고 열심히 나가려다가 겨우 또 옆으로 막 이런저런 하다가 나가지를 못해요. 아무튼 브레이크 타임 해야 되겠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였죠? 마가복음의 저자가 누구냐면은 마가예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구죠? 마태예요. 틀리는 게 아니야. 그럼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썼다고 보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을 쓴 사람은 누군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마태라고 할 수 있지만은 거기에도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걸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전통적으로 마태복음은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인 누구죠? 마태는 어떤 마태예요? 누가 기록했어요? 세리 마태. 근데 마태는 마태인데 세리냐 아니냐 요게 문제야 지금. 아시겠어요? 마태는 마태인데 세리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 마태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붙인 건가? 자, 마태복음을 쓴 사람 누구냐 했을 때 마태다 얘기해도 틀릴 건 없어요. 그러나 세리 마태일까? 그러면 정말 세리 마태라고 하면은 왜 이런 내용에 있어서 불일치하는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를 하겠죠?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유세비우스라든가 로마의 클레멘트 같은 사람은 마태의 그 세리 마태가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주장되어 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전통적인 마태 저작설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해 왔습니다. 자, 첫째는 이 세리 마태가 정말 이 12사도의 마태인가? 이런 퀘스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가와 누가복음에서는요 12사도 마태를 12사도 마태를 그냥 마태라고만 표현합니다. 근데
세리 마태라는 말은 표현하지 않아요. 마가와 누가복음에서는. 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세리 마태라고 하지 않고 그냥 마태로만 써요. 물론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은 여러분 보시면 세리 마태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명령을 했어요. 누가 했죠? 예수님이. 그렇지만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그냥 레위로 나와. 레위로 나와요. 다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마태와 레위를 동일시합니다. 이거 다르지만. 그런데 분명치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 그리고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를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해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 근데 마태복음에서는요. 알페오의 아들은 마태가 아니고 누구예요? 야고보야, 야고보. 그래, 안 그래요? 알페오 아들이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야고보.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요. 알페오의 아들은 야고보와 마태를 다른 인물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르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마태를 또 다른 인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입장이 분명히 다르잖아요. 제가 다른 말 했나요? 있는 대로 얘기한 거예요,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만의 기록 10장 3절 보면 마태복음의 10장 3절 기록만 가지고 마태를 세리 레위와 동일 인물이라고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어려워요. 게다가 마태복음의 저자가 예수의 제자 마태라고 하면은 마태복음의 저자가 예수의 제자 마태라고 하면은 예수를 직접적으로 목격하지 못한 마가복음의 기록을 인용했겠냐 이거예요. 왜 그걸 인용했냐 말이에요. 그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투성이죠. 그래 안 그래요? 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마태복음 저자가 예수님 제자 마태라면은 예수를 직접 목격하지 못한 마가복음의 기록을 인용했을까? 왜 직접 한 사람이 왜 그걸 왜 인용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보통 마태는 누굴 인용했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그죠? 그러면 왜 초대교회에서는 마태 저작서를 인용했을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마태복음의 실제 저자는요. 아마도 보통 학자들은 1세기 말경에 살았던 익명의 크리스찬, 다시 말하면 마태 공동체에 있었던 익명의 크리스찬이었을 것이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의 초안을 작성한 사람은 예수의 메시지에 충실하게 유대적 특성을 강조한 익명의 크리스찬이었고, 이후 이방인이 늘어남에 따라 이방 크리스천이죠. 이방적 성향에 관한 이야기를 마태 공동체가 이제 붙이게 됐는데 초대교회에서 이 책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줬어요?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인 것으로 본다라는 설입니다. 이것도 설이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 2세기 때까지는 책 이름이 없었고요. 이것도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 이름을 막 붙였거든. 책마다. 근데 성경이라고 그랬지 않았을까? 여러분 구약도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는 아무래도 1세기 말경에 살았던 마태 공동체의 어떤 익명의 크리스찬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보수적인 입장에서 마태가 썼다. 뭐 주장해도 그건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깊이 들어가면은 그런 모순성이 있는데 그게 세리 마태가 쓰기는 정말 모순적인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성경을 볼 때 어떻게 같이 동명 아니 이름은 다르지만 같이 될 수가 있는가 이런 질문이 있어서 그 저자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다음에 누가문서의 성경입니다. 여러분 보통 누가복음은 영어로 이렇게 써요. Luke Acts. 왜요? 누가 썼기 때문에?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1편, 2편이야. 속편이에요, 속편. 자, 재밌는 거 좀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분량이 많은 책입니다. 그리고 복음서 중에서 제일 많이 쓴 책이 바로 뭐예요?
누가복음이야. 그래서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을 합치면요 신약의 바울서신보다 더 양이 많어. 또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하고 해도 더 많어. 그러니까 그만큼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요. 그리고 문체도 같고 언어도 같고 모든 게 같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누가문서로 해가지고 같이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누가가 썼다라고 얘기하는 거의 누가로 믿어요. 이거는 틀림없이.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왜 누가가 썼는가? 누가가 썼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치만 알아요. 네, 알게 돼 있어. 자, 대부분의 학자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같은 저자에 의해 기록된 것에 동의한다. 왜냐하면요. 두 문서 모두 같은 사람 누구에게 쓴 책입니까? 1장 1절 보세요. 데오빌로에게 헌정된 책입니다. 그리고 저 사도행전에 보면 데오빌로가 나와. 아까 쓴 책, 먼저 쓴 책. 그러니까 데오빌로. 수시는 누구죠? 데오빌로다. 그리고 문체나 사상도요. 많은 부분에 통일성을 이룹니다. 같은 저자니까. 그래서 룩 X 이렇게 합니다. 자, 누가문서의 구조입니다. 구조. 자, 누가문서의 구조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연대기적으로 나눈다. 연대기적.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첫째는요. 누가복음은요. 예수 탄생에서부터 그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까지. 예수 탄생에서 그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주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한 걸 다뤄요. 자, 장소는 어딜까요? 장소 어디? 팔레스타인이야. 자, 누가복음의 장소는 어디야? 팔레스타인. 누구를 대상을? 유대인들. 어디서부터? 예수님이 탄생해서 부활, 승천. 부활, 죽음과 부활.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승천이 없어요. 이따 얘기했죠. 승천만 특이하게 나오는 게 바로 누가복음이야. 그리고 어디에 있어요? 또 사도행전에 나와. 놀랍죠? 자, 그래서 근데 사도행전은요. 어디냐? 예수님의 승천부터 바울이 로마에 입성할 때까지. 지난번에 로마서 발표했죠? 자, 예수 승천에서부터 바울이 로마에 입성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의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방인을 상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땅끝까지 전하는 그게 무대야. 승천부터 그 다음까지. 1탄, 2탄 맞아지죠. 네. 둘째로는요. 누가문서를 지리적으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지리적으로. 자, 1권인 누가복음은 지역이 어디라 했죠? 아까 갈릴리에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이 복음 전파의 과정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권 사도행전은 뭐죠? 1권이 끝나는 곳 시작.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가지고 어디에? 로마에 복음이 전파되는 예루살렘부터 로마까지 복음 전파 과정.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책. 사도행전은 뭡니까? 이방으로 가는 길. 이렇게 해도 돼. 사실 그 당시에 끝이라고 하는 서바나로 가려고 선교적인 목적으로 로마서를 썼어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또 제3편이 있었을 것이다. 쓰려고 했을 것이다. 그런데 썼다고 하는 기록도 없고 어떤 기록도 없어. 미안하니까 그건 상상이야. 예. 로마에서부터 끝나가지고 다시 제3편이 있었을 것이다. 어떤 분은 사도행전이 몇 장으로 끝납니까? 사도행전 몇 장을 계속 쓴다. 사실 우리가 선교하면 이런 게 쓰는 거지. 네. 자, 그 다음에요. 누가복음이 어떤 자료를 썼는가? 그 자료의 형성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두 자료서라고 네 자료설 저번에 얘기했습니다. 자, 이건 뭐죠? 두 자료설 이건 뭐죠? 마가복음이라는 Q를 썼다. 이게 중요시. 자, 근데 이거 가지고 그런데 또 이제 누가복음에 또 한 가지 설은 뭐냐면 원누가설이 있어요. 자, 누가설. 이거는
원 누가서는 뭐냐? 이 이론에 의하면 누가복음의 저자는 먼저 Q 자료와 L 자료가 있었어요. 이걸 견합해 가지고 누가복음의 초안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Q와 L이 누가복음 원 누가복음이야. 거기에다가 무슨 자료를 중간에 끼웠어요? 중간중간에다가 마가복음의 내용을 첨가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뭐예요? 첫째는 누가복음의 자료하고 뭐죠? 무슨 자료지 지금? Q 자료가 원래 있어. 이게 원래 원 누가야. 이게 원 누가가 이게 곳곳에 있어요. 누가복음 보면 이렇게 있어요. 지금 제 얘기 안 해. 몇 장. 근데 여기에 참 멋있게 서론 결론이 있어요. 이게 누가복음 Q가 된 게 있는데 여기다 뭐가 들어가? 여기 군대에 뭐가 들어가요? 마가복음이 끼어 들어가 이제. 마가복음은 힘을 못 써. 쉽게 얘기하면 간단히 설명을 이래. 그럼 저게 원 누가가 뭐냐? 원래 초기에 누가복음이 초안이 뭔가? 그리고 또 순수한 누가복음만 나온 게 있어요. 그게 서론이 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주장을 한 사람이 뭐냐면 B.H. 스트리터라고 하는 사람, 테일러, B.H. 스트리터 이런 학자예요. 테일러. V. 테일러 이런 학자가 원래 원 누가설이 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원 누가의 초안 쓰려면 한번 써보세요. 제가 참고로 얘기하면 3장 1절에서 4장 30절 Q와 L이죠. 그 다음에 6장 12절에서 8장 4절 그냥 9장 51절에서 18장 14절 Q와 L입니다. 그 다음에 19장 1절에서 28절 자, 이게 주로 이제 Q와 L이고, 그 다음에 순수한 L 자료가요, 1장에서 2장이야, 서론. 그리고 순수한 L 자료하고 마지막 마가복음 14장, 16장 혼합해가지고 마지막 장 22장 14절에서 24장 53절. 그러니까 여러분 다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L과 뭐죠? Q와 원 누가에다 중간에 마가복음이 껴들어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그러니까는 누가복음의 원래 자료는 Q도 아니고 마가가 아니야. 원래 있었어요. 그게 분명히 보여. 그러니까 완전하게 그 나름대로의 복음서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예를 들어 세례 요한의 등장 어떤 얘기? 예수 세례와 시험 받는 거, 가버나움에서 나사렛까지 전도, 그다음 이적들, 예루살렘 여행, 제자들의 선교 파송, 예수 심판 부활화 이런 모든 것들이 원래 누가의 자료에 있었어요. 여기에는 자,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빨리 가지만 자 중간중간에 마가복음 조례가 들어갔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 세 번째, 누가의 마태복음 이전설. 여러분, 마태복음을 제일 먼저 썼다. 누가 주장했다 그랬죠? 옛날 추억. 다들 보세요. 누가 썼다 그랬죠? 다 쓰라린 추억이 됐어. 근데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았죠? 설은 많다. 그건 알죠?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썼다고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 생각납니까?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마가, 누가 이렇게 썼다. 했잖아요. 그건 간단해요. 그리고 다른 학자가 있는데 여러분 두 자료설, 네 자료설, 원 누가설에는 공통적으로 뭐가 나와요? 거기는 두 자료, 네 자료, 원 누가설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거기는 공통점이 Q가 들어가. Q 크벨레 세탁기. 여러분 Q가 들어가는 이 Q 문서가 존재한다는 걸 가정하는 건데, 근데 일부 학자들은 이 Q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뭐 Q 같은 게 있냐? 뭐 예수어록이 어떻고 로기아가 어떻고. 그게 아니고 누가는 마태와 마가복음을 결합시킨 거다. 뭐예요? 마태와 마가를 결합시켜서 만든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를 첫째로, 그 다음에 마가를. Q가 없어. Q를 제외시켜요.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 이 다음에 연구할 때 공부할 때 쉬워요. 논문 쓰는 거는 조그만 거 해가지고 자기 설을 넣 집어넣는 거야.
여러분 거기다가 그게 아니다 나는 누가 하고 뭐 근데 그것도 근거가 있어야지 막 이렇게 만들면 안 돼. 간단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메시아닉 시크릿 내가 얘기했나요? 왜 메시아닉 시크릿 방법을 썼는가 마가가. 거기에 대해 여러 설이 있어요. 여러 번 의견도 하면서 마가가 쓴 메시아닉 시크릿가 어떤 문간에 타당하. 논문 쓰면 그 박사 논문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분은 클레몬트에 지금 공부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쓰고 있더라고. 메시아닉 시크릿. 여러분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더 커져. 아예 자수하는 게 나아. 나 오늘 어디 갈 거야. 어디 가는데 몰라. 알면 안 돼. 가. 너 호기심. 야 알려줘. 계속 물어보잖아요. 쫓아가. 몰래 따라가. 아 저기 갔네. 아예 어디 가. 얘기하면 끝나잖아요. 뭐 별거 아니면서. 그런 거. 그러니까 논문을 쓸 때는 여러분 안 썼지만 아주 조그만 부분. 하기야 뭐 동물학자들은요. 팔이 오른쪽 뒷다리 연구해가지고 박 썼다. 자연과학이 쉬운 겁니다. 자연과학이 더 쉬운 거야. 인문과학은 이건 어려워. 이거는 말로 해야 되니까. 그래 안 그래요? 쉽겠어요? 말 어려워요. 말이 얼마나 텀이 어려운데. 3일체는 해봐. 위격 얘기하고 뭐 페르소나 얘기하고 해봐. 이거 복잡한 거야. 히브리어 헬라어 할때 막 근데 간단하대요. 자연과학 하는 사람은요 연구만 추구를 하는 거야. 실험만 하다가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그것도 힘들어. 그러니까 계속 실험만 해. 계속 실험실에 4년 5년 하는 거야. 동굴 가면 생물학의 물리학 맨날 실험만 해. 실험실에 사는 거야. 프락티쿰이라고. 프락티쿰. 4, 5년 해. 하다가 되면은 일찍 되면 일찍 끝나. 안 되면 10년이고 20년 가는 거죠. 또 문과는요 편견이 있어. 편견이 걸리는 게 있어. 여러분들 저기 모기 뒷다리 한번 연구해 보죠. 요새 여기 모기가 물어가지고 많이 죽어요. 뭐 모기를 없애는 방법 하든가 뭐. 자, 근데 이러한 누가가 마태복음과 마감을 결합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학자 뭐냐? 파러라는 유명한 신학자. 파러, A 파러.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다음 farmer. first name이 double farmer.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설은요 그렇다. 그러나 우리가 믿을 수는 없지만은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연구하다 보니까. 그러나 분명히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가정이죠. 하이포테시스. 자, 그다음에 누가가 직면했던 문제. 5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가 손 드는 사람 없네요. 종말의 지연. 안 들으면 저는 가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는데 왜 손을 안 들어요? 자, 종말의 지연. 누가가 왜 쓰냐? 종말이 오신다던 예수님이 정령 오지를 않는 거야. 오시다던 님이 약속했던 그분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문제는 지연 문제는 누가만뿐만 아니라 1세기 후기의 모든 문서의 저자들이 심각하게 생각했던 문제입니다. 왜 안 오시니까? 자, 여러분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뿐만 아니고 자기 시대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하는 임박한 종말론을 믿었습니다. 임박한. 근데 예수의 제자들, 예수의 목격자들이 하나씩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대했던 종말이 이루어지지 않게 됐어요. 이로 인해서 초대교인들은 동요를 했고 이런 상황에서 누가복음을 쓴 누가의 저자가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종말을 좀 연기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 어떻게 하냐면 선교하는 걸로 바꿔버렸어요. 선교로. 종말을 어떻게? 선교로 바꾼 거야.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의 저자는요. 거기 종말은 다가오는 게 아니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만 종말이 온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오는 거지. 복음을 전파한다. 이거는 인간적인 측면이지. 복음 안 전면 하나님이 올 때는 보내요. 그러나 복음을 전파하는 걸로 이렇게 각색을 한 거예요. 또한 그는 마가복음에 있던 임박한 종말론을 수정했습니다. 여러분 종말론이 현재적 종말론이 있어요. 이게 임박한 거죠. 금방 오는 거야. 더 얘기하면 철저적 종말론, 슈바이처 같은 사람들. 금방 오는 거야. 근데 이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적으로 바꾸면 미래적 종말론으로 바꾼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소위 realized eschatology라고 그러죠. realize. 현실. 벌써
실현된 종말론, 현재적 종말론, 임박한 종말, 이것이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이것이 뭐냐? 미래에 올 종말로 바꾸는, 소위 futuristic, 미래적 종말론으로 이제 바꾸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이게 마가복음 1장 14절이죠. 이 얘기를 어떻게 바꾸냐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서 갈릴리에 오셨다. 여기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어 없어요? 없죠. 여러분 종말론은요 하나님 나라하고 연결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냐? 종말이 오면 하나님 나라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신국이에요. 천국이에요. 천국은 뭐냐? 천국은 뭐냐? 벌써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됐어.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 나라가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퍼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 시작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종말이 끝나. 신국이 완성이 돼. 근데 초대교회 때는 금방 온다고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종말에 오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중간기라고 그래. 중간기. 독일어는 츠비센차이트. 중간기는 뭐냐?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뭐죠? 선교기가 필요한 거야. 중간기. 이건 교회 시대야. 교회 시대. 이걸 갖다가 감당하고 뭐예요? 사도행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복음 전파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루살렘까지 전파했지만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이방까지 로마까지 가는 길이잖아요. 자, 그렇게 이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기대를 서술하지 않았고 누가복음 19장 11절과 20장 9절에서는 종말을 섣부르게 단정하지 않기를 이야기해 주어서 임박한 종말로 어떻게 지연된 종말로 미래적 종말론으로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 변증이 중요합니다. 근데 발표를 해야 되겠죠. 그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